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한 주 말씀 선포하시면서 한 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네, 이번 주 선포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경식이가 일본에서 들어오게 돼서 데릴러 공항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지금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오자마자 월요일 다음 날 이제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했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거의 1년 반 만에 이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군대를 지원하고 또 군대 가려고 이제 들어왔는데요. 들어오기 전날 토요일 날 오후에 4시경에 전화가 왔어요. 경식이한테. 선교사님이 이제 주일날 1시 50분인가요? 그때 1시 50분 비행기였어요. 도쿄에서. 그래서 4시 20분에 이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하는데 1시 50분이니까 이제 아침에 일찍 니가타에서 기차를 타고 또 신간센 열차를 타고 가면 충분히 시간이 된다. 그래서 아침 6시에 이제 주일날 아침 6시에 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 토요일 4시에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경식아 지금 니가타에 눈이 많이 오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도쿄를 좀 가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오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뭐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눈이 와도 뭐 기차고 하니까 그리고 또 제설 차량이 있어서 금방금방 일본은 치워주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뭐 택시 타고 기차 타는 기차역까지 가서 거기서 기차 타고 가면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경씨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더군다나 아침 6시에 출발해야 된다며 아침부터 제설차가 안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빨리 짐 챙겨서 도쿄로 가라. 그랬더니 주저주저 하다가 알겠어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고 저녁 9시 기차를 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쿄에 12시에 도착했어요. 밤 12시에. 그리고 밤을 꼬박 새고 그리고 이제 못 일어날까 봐 본인도 그래서 밤을 꼬박 새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왔는데 그날 이제 뭐 공항으로 또 경시가 온다고 하니까 해외 입국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저런 걱정들이 있고 해외에서 입국자들 막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조치가 될지 몰라서 계속 뉴스를 듣고 상황을 알아보고 했어요. 그랬더니 1월 3일 날 주일날 들어왔는데 1월 4일부터 입국자들은 꼭 검사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그 확인서를 가지고 들어와야 입국이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가 난 거예요. 그 전날 들어왔어요. 그러니 다행이죠. 일단은 아니면 못 들어올 뻔했어요. 또 일본에서 불이 났게 또 급하게 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금방 검사가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막 복잡해지는 상황인데 다행스럽게도 전날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1월 4일부터 이제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 얘기를 최성수 권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려서
박경영 집사님 들어오실 때 어떻게 했냐고 어떤 이제 절차가 있고 하는 것 이제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1월 4일부터는 그런 확인서를 받아와야 되는데 전날이네요. 그래서 알았어요. 정말 그렇구나. 정말 다행이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자기가 들어와서 이제 검색을 해보고 하니까 아빠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일요일 날 기차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기차가 멈췄어요. 가지를 않았어요. 차도 그렇고 눈이 얼마나 많이 사진을 보여주는데 거의 1m 가까이 쌓일 정도로 그렇게 막 눈이 많이 온 사진을 보여주고 막 그러는데 며칠 동안 지금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교통수단이 움직이질 않아요. 기차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주일날 아침에 그냥 출발하려고 해서 못 올 뻔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 선교사님이 너 혹시 모르니까 빨리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끊어져 버렸어요. 그 밤 사이에 많이 와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 못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면 지금 공항도 복잡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막 지금 이런 상황에 비행기 또 표 예약하기도 어려워지고 갑자기 지금 이런 상황이 될 뻔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있잖아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전화가 오게 해서 본인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도우시는 방법이죠. 이런저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돕고 계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3장 11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 선포하고 했잖아요. 비록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측량을 못해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해 가시더라. 결국은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기에 보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 때가 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고 정해진 시간이라 그랬어요. 정해진 시간.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정해진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기 히브리어도 에트라고 하는 정해진 매우 특별한 시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어에도 시간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지금 저기 앞에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똑같은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가 쓰여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지는데 두 개의 의미가 똑같은 시간이지만 달라요. 크로노스는 뭐냐면 그냥 앞에 보이는 것처럼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냥 시간이에요. 1년 360일 똑같이 흘러가잖아요. 그게 크로노스입니다. 내가 살았든 내가 죽었든 시간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 그러는 거고, 카이로스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시간은 흘러가지만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뭔가 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고 내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이 일어난 특별한 시간을 얘기할 때 카이로스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지난 우리가 1년이 흘러갔습니다. 지난 1년이 흘렀는데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면서 기억이 날 만한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어쩌면 하나도 없다면 그 시간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나 뭔가 내게 특별한 사건으로서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볼 때 그러면 그거는 나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나에게 특별한 의미, 그 의미가 얼마나 특별하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나에게 얼마나 특별한 시간이냐가 결정되겠죠. 대부분 우리가 많은 시간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러가고 맙니다. 그러면 잊혀지는 시간들이에요. 이거는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났네. 내가 뭐 했지? 그러면 크로노스의 시간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내가 의미 있게 뭔가 한 일이나 뭔가 일어난 사건들이 있다면 그거는 내게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도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흘러보내지 않으려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찾아가요. 그 중에 하나가 일기 쓰는 거잖아요. 일기를 쓰다 보면 내가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했지, 그게 나에게 누가 나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생각이 있었지, 이런 깨달음이 있었지. 그러고서 뭔가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그 흘러가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려고 일기도 써보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의미가 부여가 되면 내가 오늘도 정말 의미 있게 살았다. 그러면 의미가 부여되면 그 삶은 의미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시간은 우리를 아름답게 한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것은 거기에 정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면 그 시간은 아름다운 시간이 돼요.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냥 고난이 너무 힘들어하고 지나가면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그 고난이 그래도 내가 성공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실패도 과정이다. 그렇게 의미가 부여되면 그것도 아름다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바이블 타임 묵상집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내용들을 제가 단톡방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거기서 또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찾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바이블 타임 묵상집은 개역 개정판이 아니고 새번역판으로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좀 번역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또 뉘앙스가 다른 게 있고요. 그래서 읽다 보면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뭔가 새롭게 또 발견되는 게 있어요. 새번역을 읽으면. 그래서 또 그것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또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우리가 다음 주부터 야곱의 인생으로 넘어가는데, 아브라함, 이삭 이런 경우를 보면 그들이 긴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 중에 카이로스의 사건들만 기록되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한 것만. 그 모든 카이로스를 다 기록할 수도 없잖아요. 카이로스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그 인생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그 사건들이 기록돼요. 그게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그들에게 특별한, 그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사건들을 보면 그게 주로 어느 때에 오냐면 기근의 때에 왔어요. 기근의 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기근이 와서 너무나도 고통받고 힘들 때, 그래서 자기가 정착했던 땅을 떠나야만 했잖아요. 애굽 땅으로 떠났을 때 그때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때를 통해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기근이 와서 그래서 이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이 땅에 머물러라. 그래서 머문 땅이 블레셋 그랄 땅입니다. 그 땅에 머물렀더니 그해 100배를 거두게 하셨잖아요. 땅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 이삭을 부욕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때를 통해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는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기근과 같은 때를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도 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카이로스가 되는, 정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카이로스의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만들고 또 특별한 사건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사건이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인 거예요. 대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공했으면 그냥 내가 했으니까 하지, 그러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내가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잘 돼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 깨닫는 거야. 아, 내 능력밖에 뭔가 일이 있구나.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경험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뭐 운칠 운칠 뭐라고 해요? 기삼? 네. 그래서 운이 7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노력으로 얻는 건 3이지만 이게 운이 따르는 게 7이라고 할 정도로, 어떤 사람은 9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운을 9까지. 그게 뭐냐면 특정하게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어서 야, 내가 이렇게 되는 것도 내 노력이 아닌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할 때, 인간의 능력 밖에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 카이로스와 같은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특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전도서를 쓰면서 인생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 헛되다는 얘기는 숨처럼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더라, 이거잖아요. 5번을 여기서 한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5번이나. 뭐 5번을 넘어서서 모든 게 헛되다고 하잖아요. 사실 모든 게 다 헛되더라. 솔로몬이 자기가 다 보니까 남는 것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헛된 것들이더라, 다 해보니 누려보니, 이제 그런 말이에요. 즉 자기 인생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자기가 살아왔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젊을 때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게 헛된 것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누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죠. 열왕기상 4장에 보니까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 노류,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게 하루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루 음식. 그가 날마다 먹는 하루의 음식물이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 그리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나 됐다. 사실 솔로몬의 우리가 잠언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시편에는 2편밖에 없어요. 근데 1005편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그가 모든 초목에 대해서 그가 다 분류하고, 이러한 소위 말해서 이러한 식물학과 관련된 그러한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했다. 즉 모든 짐승에 대해서도 탐구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정도로 그렇게 지식이 많았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식이 많았고 지혜가 많았는지 전 분야의 모든 게 모르는 게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 방패에 든 금이 3만에,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고, 또 왕이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 상아가 얼마나 귀해요. 근데 상아로 이 보좌를 자기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또 금을 입혔다. 이 정도로 솔로몬에는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이다. 지금 이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년에 그 후궁만 해도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젊을 때 누렸던, 또 자랑 삼아서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이 다 누려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들이었더라.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더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헛된 것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다 바람을 잡는 것이죠. 다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곤고한 날이 온다. 곧 너희가 나처럼 이제 노년기가 돼서 곤고한 날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고,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때가 오고, 뭐 이가 다 빠지면 뭘 먹겠습니까? 먹고 싶어도 먹고 싶을 수 없는 그런 곤고한 날이 오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지기 전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해라. 즉 헛된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 너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 이 얘기 하잖아요. 헛된 것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헛된 것의 반대말이 있어요. 영원입니다. 영원. 헛된 건 영원하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반대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것은 절대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과 연결된 것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돼서 행하는 것들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헛된 인생 살지 않으려면 지금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이 창조주를 젊을 때부터 기억하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헛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앞에 김춘수 씨의 꽃의 일부가 지금 저렇게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참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어서 제가 이 시를 좋아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 시가 참 유명한 시고 교과서에도 나오는 시잖아요. 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꽃이, 내가 그 꽃을 불러주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아무 관계없는 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 꽃을 내가 불러주고 이게 시작할 때 꽃은 내게 와서 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실존의 의미를, 실존주의 철학에서 나온 것을 시로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것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 아름다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아름다운 연예인들 나하고 관계 없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나와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그것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할 때 그 존재는 내게 와서 꽃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관계가 시작이 될 때 아름다운 꽃이 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창조주로서 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일하고 계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내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아무 관계없는 분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걸 다스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로소 와서 꽃이 되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은 비로소 내 인생에 와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은 절대 우리 사이에서 헛되지 않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시 두 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맨 위에 솔로몬의 시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여기도 헛되다 그러잖아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다는 얘기를 여기서 또 하고 있죠. 무엇이 헛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워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랬어요.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한 것들이 헛수고라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과 관련된 것만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헛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 그것들은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도록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면 내가 하는 일들인 것 같아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으면 그건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그 모든 걸 다 알았던 솔로몬도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았던 것은 헛되더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들은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뭔가 하고 있다,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어요, 헛되지 않아요. 그 영혼이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되어지는 건 나중 가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갖고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썼어요. 알고 봤더니 다 헛되더라 그랬어요.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해라. 영원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능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주와 관계돼서 하고 있다면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은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서 다시금 우리가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반드시 부활이 있다. 반드시 죽지만 죽지 않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간다. 영원하다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장 15장의 맨 마지막 15장 58절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저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저기에 헛되지 않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주 안에서 행한 모든 일들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다. 세상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헛되서 사라질지라도 주 안에서 행한 일들은 절대 헛되지 않으니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고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반드시 부활할 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남는다. 그러니 너희가 더욱 주의 일에 힘써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다.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될지라도 주를 위해서 또 주 안에서 또 주님과 관계돼서 행했던 모든 일들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기억하고 젊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늘 연결되고 주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아름다운 한 해로 하나님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